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제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 내용상 전반부의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4가지 복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 결과 생겨나는 자기 이해와 행동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후반부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나야 할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들은 모두가 다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등 모두가 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후반부 4가지 복 중에서 그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은 전반부 4가지 복과 후반부 4가지 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복은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후반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복이며, 또한 후반부 4가지 복의 기초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긍휼 혹은 자비는 곧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곧 긍휼을 베푼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다가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을 떠날 때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 행위가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긍휼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간의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들 중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은 당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확실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비참함과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의 긍휼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큰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긍휼을 베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받은 긍휼마저도 빼앗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왕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돈을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의 진노를 받아 그가 빚졌던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배은망덕한 종을 불러 진노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마땅히 그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명심하고 기억할 때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TV 뉴스에 보면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기부하거나 혹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긍휼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자비를 입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 자비를, 그 긍휼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만큼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자임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기껏해봐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정말 복 있는 삶,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